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가사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절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일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일 말씀 기억하시면서 벼랑 끝에서 드리는 우리 다윗의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벼랑 끝의 자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을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을 평안을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정정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소우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덜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효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난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량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자리마다 감사가 넘치며 또 풍성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의 자리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 어떤 분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삶의 자리에 몸부림치면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말씀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고 왜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왜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까지 하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질투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생각되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직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축복받은 자다, 사랑받는 자다,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이제는 감동을 드리고 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면 우리 삶의 자리에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레위기 26장, 오늘 레위기 26장은 레위기 전체 결론장이면서 성경 전체 결론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레위기 26장이 레위기 전체 결론장이냐? 순종과 불순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예배드림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걸 얼마나 기뻐 받으십니까? 얼마나 예배가 소중합니까?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기 말씀이 우리에게 왜 소중하냐? 그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레위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레위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말씀을 참 많이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레위기 1장부터 25장까지 전체의 결론이 뭐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죄사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고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첫 번째로 1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순종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순종. 왜 순종이 중요한가를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면 순종에 대한 축복이 뭐냐?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뭘 순종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곧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성국가를 만드시고자 하는 의도로 반영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축복하셨는데 그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국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민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는데 한 사람도 한 민족도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국가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축복의 땅을 만드시고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이 가나안 땅만이라도 이 이스라엘 민족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신성국가 하나님만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한다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모든 교회가 다 사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 교회만 특별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 그것을 위해서 제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 중에 75억 인구가 있는데 유저제 연합장로교회 성도가 가장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성도들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 좀 거룩한 욕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75억 인구 중에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 예배드리는 성도, 그게 제 꿈이요 소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만 은혜잖아요. 다른 민족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믿음의 혈통을 이어가게 만드시고 나라를 만드셨잖아요. 12지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한 나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게 한 나라를 만드셔서 그 나라를 옮기셔서 땅을 주시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나라, 그래서 우상이 하나도 없는 나라,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날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국에 사시는 여러분들을 미국으로 오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유저지 연합장로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상을 만드시면 안 돼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니 난 우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다 우상이란 말입니다. 우선순위의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은 하나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대로 만들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오늘 본 말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시간적인 측면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신 것을 반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우선순위 시간, 그것이 우선순위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만큼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축복된 시간,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면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시간이에요. 우리 달력에 보듯이 주일 첫날입니다. 일주일이 첫날이에요. 이 첫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날, 안식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축복받아올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래서 이 안식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시간이에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쉼을 얻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세우신 시간이 바로 안식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걸 얼마나 우리가 온전히 지키냐에 따라서 일주일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소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내에서 왜 성소를 공경하느냐? 다실론을 방지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7족속은 다실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 성막을 짓고, 그리고 성소를 짓고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오직 여호와 신앙만 지키는,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모두가 다 중심이 되게 만드는, 그래서 절기를 지키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모두가 다 성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만드는 것. 성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이 힘든 가운데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가정에서도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신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 공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직접 임재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공유하는 그 자리, 섬기는 자리, 그래서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아름답게 세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된 자리, 이걸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순종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그리고 성소를 공경하라는 것.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보시느냐? 그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믿음의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4절에서 39절 말씀 보면 불순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불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 가지 말씀 보면 명령을 준행치 않으면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치 않으면 무서운 형벌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치 않고 준행하지 않으면 영원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불순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 말씀에 떠나게 되고, 말씀에 떠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에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불순종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경고합니다. 40절에서 46절 말씀을 통해서 경고 약속했는데, 첫 번째 경고는 뭐냐면 세 가지인데, 죄에 대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애통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을. 내가 죄를 지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처사에 대해서 순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회개하는 자는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버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복음도 나타나 있지만 로마서 1장에 보면,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수요일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림을 당하면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말씀 보면 버린다, 버린다, 버린다 세 번 나와요. 하나님께 버려두시면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나타나 있어요. 그 죄의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는 하나님께서 뭐요? 기억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죄를 짓는 것도 물론 안 되는 일이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 그만큼 소중한 일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어떤 주시는 축복이 주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오늘 45절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불순종하지 마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45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을 불러내셨어요. 택하여서,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세우셔서 여러분을 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신명기 28장 1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민족 위에, 민족 중에 아니라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기억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믿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속한 자녀들이 정말 신실하게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교회, 뛰어난 성도, 뛰어난 자녀가 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 26장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축복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견 하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